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의 영적 멘토이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끄떡하면 찾아가서 괴롭혔던 우리 이말선 전도사님이 저 멀리 분당에서부터 오셨고, 또 YM의 그 YM 스쿨에 탑 리더로 계셨던 우리 석하영 간사님이 정말 오랫동안 저의 영적인 멘토이면서 정말 언니 같기도 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언제나 옆에 같이 서 있어서, 이 여성 시대입니다. 여성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김경애 집사님과 장명희 집사님이 권사로 임직식을 하는 이때, 이 여성 시대에 가장 다리를 놓고 족보를 바꾼 그런 여인들을 또한 기름 붓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저 두 분이 오게 된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멀리서 또 우리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 또 우리 손자, 손녀도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 임직식에 이 말씀을 잘 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택한 경우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오늘 이미 한국에 오셨어요. 터키에 김혜정, 이진재 선교사님이 오늘 그 김혜정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곳에 오시기로 했는데 많이 아프세요. 아프셔서 1월 첫째 주 1월 8일에 초청하셔서 그분에게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스피리추얼 오션, 블루 오션도 끝났고, 이 영적 오션 이 시대에 끊어진 다리, 남자들의 리더십이 최선을 다하여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구멍이 뻥 뚫린 많은 곳에 남성의 리더십으로는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 말일의 마무리를 여성 리더십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었던 것처럼 남성의 리더십의 시작과 여성 리더십의 그 마무리 작업을 함으로써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김경애 집사님과 장명희 집사님을 여성 리더십의 귀한 시즌에 권사로 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5명의 여인들,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과 또 이렇게 계속 나오겠지만 라합과 룻과 밧세바와 마리아라는 5 여인들, 기라성 같은 왕족도 있고 또한 공주들도 있고 세상을 바꾼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족보,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42명의 왕들을 통하여 족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왜 5명의 여자 리더들을, 여자분들을 거기에 집어넣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바로 끊어진 하나님의 왕의 족보에 끊어진 곳을 이으는 생명의 다리 역할을 하는 자들로 이 5명, 우리가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끊어진 다리를 생명을 걸지 않으면 이 다리를 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정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이 끊어진 이곳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급진적인, 극단적인 사랑의 헌신,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길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길로 우리의 인생의 결국, 인생의 엔타임에 끌고 가는 그 라인을 분명히 보고 거기에 내 삶을 완전히 올인하지 아니하면 끊어진 다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김경애 집사님은, 우리 장명희 집사님은 바로 제가 기도하면서 받을 때 그런 역할을 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 가운데 주님이 기름 부으실 분들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는 우리가 사람의 힘과 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어저께는 저희 큰아들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아리고 아팠어요. 큰아들도 너무 잘 낳습니다. 우리 큰며느리도 너무 잘 낳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도 너무 이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 둘이 헌신하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힘이 없어서 많은 갈등 구조에 있는 것들을 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사는 이 시즌에 가장 많은 갈등 구조로 가장 분리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공통분모, 생명의 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다리 역할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이 맞도록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도 거의 잠 못 잤어요. 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 귀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 생명으로 나신 바로 그 시작점, 이 크리스마스 이때에 어떻게 바벨론에서 파르티아로 되어진 그 페르시아가 파르티아로 되어진 그곳에 천문학자들, 별을 보는 천문학자들이 별이 솟아나는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수천 길을 별을 따라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몇천 년 동안 여자를 통하여, 처녀를 통하여 메시아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사하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외우고 읽고 그들의 인생, 그들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매일 주야로 읽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99%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리며 나의 나됨이 능력 가운데 인정받고 설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그때의 파르티아의 동방박사, 이분들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면서 천문학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별들이 일어날 때 그 나라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그 일을 왕들에게 알리며 나라의 때와 시와 기운을 했던 그들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듣고 그들은 그것이 다니엘이 바벨론, 페르시아, 파르티아를 내종 고레스의 기름 부은 종을 통하여 어떻게 바뀌는,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바뀌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파르티아에 있는 그들에게 말했던 솟아오르는 별을 보고 과연 메시아가 오시는 걸 알고 수천 길을 생명을 걸고 모략과 유향과 황금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에게 가서 여기에
왕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헤롯은 자기 왕권에 두려움을 느껴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돌 지난 애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했고, 또한 그 주변에 바리새인과 또한 그러한 성경학자들을 통하여 이러한 고증이 정말 있냐라고 할 때 그들은 마치 자기가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베들레헴에 날 것이며, 그들은 동정 처녀를 통하여 날 것이며, 그는 왕이라고 했지만 왕을 한 번도 찾거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파리티아에서 온 동방박사 이 몇십 명은 3명이 아닙니다. 이들은 생명을 걸고 바로 말 그 위에서 태어난 마리아와 요셉을 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이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온 이 5 여인은 바로 그러한 여인들이고, 오늘 기름 부음을 받으며 권사로 임직하는 이 여성 시대의 리더십의 회복 후에 2분이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는 때로는 주위로부터 어려운 일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내 안에 솟아오르는 별을 보고 동방박사 천문학자가 과연 이 땅에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고 그 별의 움직이심을 보고 여기에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내리는 데 있어서 샘솟는, 배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성령과 동참하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저 어디서부터 경험하셔야 되냐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예수님 안에서 이 샘솟는 기쁨, 환경을 뛰어넘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데 일어나 그 빛이 임하여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이 임하여 길을 내는 그러한 기쁨이 배에서부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느끼는 기쁨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내 속에서 당신의 생명의 기이한 빛을 나를 통하여 솟아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기쁨이 우리 김경애 집사님과 우리 장명희 집사님 안에 샘솟는 기쁨, 생명의 능력이 임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5 여인들이 족보에 넣어졌는데 공통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5 여인. 저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여성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공주나 여왕, 공주로 태어나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고생 모르고 잘 살다가 너무나 왕 같은 분들 만나가지고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그쵸? 귀하게 있는 것이 우리의 꿈인데 그런 여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여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그런데 왜 이 마지막에 여성 시대입니까? 그리고 왜 여성의 리더십은 무엇이 감춰져 있습니까? 저희가 139편, 시편 139편이 우리 신앙의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뭐라고 있어요? 내 삶이 흑암이 깊어 작은 빛이 내 안에 솟아나는 것 같지만 그 빛도 어둠이 삼켜버리며
내 인생의 낮이 밤같이 어두운 그런 때 거기에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 가운데 흑암과 깊음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여 내 속에서부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빛을 그 깊은 속사람 안에 들어가 빛을 발하여 이 어둠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다리를 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의 빛으로 이을 수 있는 여인 다말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러한 다말에게 주었던 축복이 바로 김경희 집사님과 우리 장명애 집사님과 또 미리 권사직분을 받은 이주희 권사님, 또 이은미 권사님, 또한 대한민국에 이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신부 세대들이여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으심을 마지막 때에 남겨두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페레스는 뭐냐면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뚫고 나오다. 뚫고 나와. 무엇을 뚫고 나왔습니까? 다말은 유다의 장자 엘의 부인이었지만 엘이 죽고 그 동생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절에 38장 창세기 38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가 악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면서 그 행위가 악하여서 큰아들, 둘째 아들을 다 죽이시고 셋째 아들 셀라는 너무 어려서 너는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꿈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이 다말에게 그 시대에 어떤 여인에게도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에게도 할 수 없는 것. 우리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라고. 온갖 이 세상의 부귀영화, 온갖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가 발견한 것,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눈이 마주쳐서 그분을 보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전 세계 바로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과부가 되었으며 또 얼마나 많은 계대 결혼을 통하였지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말에게는 오직 하나, 이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 나신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셀라까지도 주지 아니하는데 부인 수아는 죽고 이 유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결심할 수 있습니까? 창녀로 해서 유다와 어떻게 합니까? 창녀로 변방해서 잠자리를 갖고 아이를 가졌는데 누가 뭐래도 뭐라고 그 얘기를 하냐면 아이를 갖자마자 그는 이 땅에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 낳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떠나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잉태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부정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하지만 이 여인은 온 삶을 다 바쳐서 내 존재를 다 바쳐서 유다 지파의 생명을 낳는 것이 이 다말의 핵심입니다. 존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타 등등의 많은 관심과 자아의 성취와 내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존재적인 핵심을 찾아내요. 그 핵심에 나를 올인하는 자들은 극히 드뭅니다. 역사는 어떻게 쓰여지냐? 왜? 이 42명의 왕들을 통하여 역사에 끊어진 그 시점에, 유다의 족보가 끊어진 그 시점에 바로
내 존재 그 자체를 유다 지파의 생명 낳는 일에 나를 던지는 그 한 사람,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다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온 존재적인 부르심의 헌신이 무엇인지가 주님이 지금 하늘문을 열고 붙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말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타마르, 곧바로 세웁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흩어진, 깨진, 길이 없는, 씨가 없는, 생명의 족보가 없는 그것을 다말은 타마르, 똑바로 세웠습니다. 종려나무로서 이 대추야자, 이 나무는 뜨거운 날씨에도 잘 자라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도 일어나는 승리의 꽃입니다. 종려나무는 예수님이 입성할 때 백성들이 흔들며 승리를 상징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선포할 때도 타마르, 그 종려나무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어떤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 끊어진 이곳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타마르는 많은 자손을 낳고 죽음에서 승리한 예수님을 만나 부정한 죄인의 그 모든 이름을 주님이 베껴주시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영원한 구원의 영생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다말이 없었으면 유다 지파는 끝났을 것입니다.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통로가 된다는 것, 이 통로는 대충 어느 날 갑자기 안 됩니다. 내 존재가 핵심으로 그것을 뚫고 갈 때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살몬은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여리고성에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에게 이 라합은 여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제가 에베소도 가보고 여러 곳 가면 이 여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다산을 하기 위해서 창녀와 같은 삶을 삽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제가 기업에서 기도를 할 때 여자 창녀는 아무것도 아니네, 남자들이 돈에 헐레벌떡하며 그 이성도 팔고 자존심도 팔고 생명도 팔고 하는 그러한 물질의 이 다산, 또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합에게는 지금 똑같습니다. 다말하고 똑같게 이 여리고성이,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여리고성은, 그쵸, 열왕기하 3장에 보면 그 여리고성에 뭐라 그래요? 나무도 좋고 흙도 좋은데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서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나무도 좋고 흙도 좋은데 열매가 없어. 뭐가 좋지 않다 그래요? 물이 좋지 아니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면서 엘리사의 우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여리고성에는 굉장히 정말 단단한 세상 도시로 말한다면 아주 번화한 부산이나 뉴욕 같은 항구 도시, 그런 정말 너무너무 바로 옆에 요단강이 있고 그런 아주 최고로 성공한 승리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많은 경제적인 상업이 번성했던 곳인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게 어렵죠. 어렵고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라합은 바로 그 성문 위에서 살면서 무엇을 들었어요? 2장 15절에 보면,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바로 여리고 성문을 열어 이 나라 다 정탐해. 이거 내가 보니까 너희 나라야.
하나님 나라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나니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천지하에 하늘과 땅에 운행하시며 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모든 우상 숭배의 신들을 없애시고 인간의 물질과 쾌락과 음란에 완전히 자기의 삶을 피폐하여 죽어가는 그들에게 상천 지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음의 도시, 쾌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 만몬의 도시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연 라합입니다. 그 라합에게 주었던 축복이 이 여성시대의 리더십 위에 오늘 김경애 집사님과 바로 우리 장명희 집사님 안에 이 기름 부심을 붓고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그냥 돈 벌게 해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가 음란하게 내 인생이 쾌락으로 그냥 즐기자고 했던 그러한 것에 내 인생의 행복을 느끼는 그곳에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상천지하에 당신의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 당신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라합이 지금 그때 당시 여리고성에 그런 여인 없었습니다. 부귀영화와 최고의 쾌락을 느끼는 여인들은 있었을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을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꽉 찼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당신의 백성과 같이 걸어오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라합과 같은 사람은 여리고성의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와 내 집안을 구원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내가 너희를 이 줄에 너희를 살려놨으니 너희는 나를 기억해달라. 반드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상징인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너와 내 집안을 구원을 하겠다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유다 지파의 살몬의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상숭배의 제사장인 이 음란한 우상숭배의 이 여인을 누구? 유다 지파 살몬의 아내가 돼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라합은 어떤 뜻이냐? 넓히다. 넓히고 많게 하고 크게 열리게 해. 어떻게 열리게? 여리고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게 하는 열리는 역사. 꿈과 비전이 있고 생각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믿고 성문을 열어 구원의 문을 열었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달라진 그러한 여인의 축복이 오늘 이 여성시대 리더십인 우리 귀한 권사님들 안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한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에서부터 다윗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룻기에 보면 이 룻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도망친 엘리멜렉 대제사장,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 엘리멜렉이 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음을 알고 도망갔어요. 그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럐입니다. 그 중에 말론의 아내가 룻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극단적인 헌신입니다. 사실 우리가 극단적인 헌신을 하면 이 세상에 어려울 게 없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야? 하다 죽지 뭐. 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래서 이 룻이 어떤 일을, 근데 다 나는 요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거 안 해? 너는 왜 희생 안 해? 나만 왜 희생해? 막 이 그냥 스트러글, 이 막 서로 비교하는데 그때 진이 다 빠져. 그냥 확 해버리면 차라리 쉬운데 너 하나하나 이러고 보고 있다가 또 하나네. 어떻게 나한테만 희생하라고 그래? 이거 하다가 인생이 할렐루야. 예, 우리 그냥 극단적으로 들어갑시다. 이 룻이 어떻게 했어요? 다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오미는 단물인데 나같이 인생에 남편 주고 두 아들 다 주고 자식도 없는 쓴물 마라라고. 나오미가 아니고 나 마라야. 이런 빈 껍데기인 나오미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가는 이 어미에게 룻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당신이 사는 곳에 나도. 죽음의 길을 가는 그에게 생명의 룻이 붙어서 이루지 못한 나오미의 기업에, 이루지 못한 나오미의 껍데기의 기업뿐인 껍데기의 유업을 살아 역사하는 생명, 인생의 유업이라고는 없는, 인생의 길이라고는 없는 이 룻이 기업만 있는 껍데기인 나오미와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몸에 기업을 넣습니다. 룻을 통하여, 나오미를 통하여 룻이 기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의 이방여인 라합, 이방여인 룻을 통해서 끊어진 유다 지파의 왕권의 족보가 다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눈에 룻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2인자야. 1인자는 따로 있어. 그래서 기업물을 자인데 2인자, 유다 지파가 아닌 그 1번이 있어요. 그래서 그 1번에게 조건을 내빕니다. 어떤 조건? 저는 요새 기업가들한테, 젊은 기업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사업하고 싶어? 언약을 이루는 기이한 빛을 발하는 사업하고 싶어. 내가 팁 하나 줄게. 그 팁이 뭐냐면 룻기 4장 10절에 이 보아스가 룻을 얻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룻이라는 가난뱅이, 또한 나오미라는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기업만 있는, 하나님의 족보로부터, 왕의 족보로부터 있는 기업만 있는 이들을 얻는데 먹여 살려야 돼. 이 나오미와 룻을 먹여 살려야 돼. 그런데 이들 위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이루어질 통로, 이들은 어떤 걸 갖고 있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를 이 땅에 내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 그런데 누가 없어요? 이것을 이어받을 남자가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걸 깨달았어. 보아스가 뭘 깨달아? 그 첫 번째 기업인 사람한테 뭘 얘기하냐? 이 룻을 아내로 맞으려면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 이 엘리멜렉이 받았던 유업, 이스라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유업, 암몬이 모압의 누구죠? 모압의 남편 말론이 아버지에 이어서 받을 그것이 없어졌어. 사장됐어. 그렇죠? 땅과 많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이어받을 자녀가 없어. 이것을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말론의 이름으로 그 땅을 찾아줘. 그게 조건이야. 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보아스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족보를 회복하는 것이 보아스와 룻의 뭐죠? 부르심이에요. 그걸 보아스는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남자가 신발을 훌렁 던지면서 이래. 내 거 안 되는데 나 그거 안 해. 그러고 훌렁 던지고 갑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되는데 이 보아스와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누구 아들 낳았다 그래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왜? 나오미의 유다 지파의 계보의 왕족이 거기서 난 거예요. 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또한 이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 끊어진 왕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에 끊어진 다리를 이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 선택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선택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땅에 나를 존재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딱 잡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이세를 낳아. 그런데 이 오벳이 말론의 그 가게를 닫고 사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게이트, 문을 딱 여는 하나님의 전략이며 지혜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계보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걸 보아스가 알고 그 위에 이세를 통하여 다윗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룻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웃이며 짝이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짝을 이루는 복을 받고 정결케 하는 신부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복이 이 여성 리더십의 이 귀한 빛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하늘문을 열고 여성이 잘나라는 게 아니라 끊어진 남자들의 끊어진 족보의 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의 키는 누가 갖고 있다? 이 여성 시대의 이 끊어진 족보를 읽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위에 내 삶을 순복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복이 오늘 이 귀한 권사 임직식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붙고 계십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상을 낳고 다윗은 밧세바를 이름도 안 줬어요. 이름도 안 내놨어요. 우레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사실 이 다윗에게는 10명이 넘는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로서 다윗이 강간함으로 부정하게 됐지만 이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서 아들도 수십 명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시잖아요. 부인도 10명이 넘어 아들도 수십 명이고 다 자기가 왕이 된다고. 누가? 압살롬, 암몬, 아도니아 뭐 계속 내가 왕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강간을 통하여 생긴 애는 죽었지만 내 다음날 아들 솔로몬이 내 왕위를 이어. 그런데 지금 누구죠? 다윗이 다 죽게 됐어요. 이 다윗 앞에 들어가 감히 맏아들 압살롬,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암몬, 아도니아가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장군들도 아도니아, 압살롬이 왕이 된다고 다 거기 가 있는데 거기에 이름도 없고 명목도 없고 권세도 없는 이 밧세바가 들어가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다 죽어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왕권이 있는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생명 걸고. 네가 뭔데 들어와서 솔로몬을 왕이라고 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밧세바가 알고, 밧세바는 바트세바라는 히브리어로 맹세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세의 딸 밧세바를 통하여 반드시 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중심, 그 중심이 밧세바의 전부입니다. 이런 중심이 없는 사람은 이거 하면 이게 됐으면 좋겠다, 저거 하면 저게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그냥 자기 뜻대로 살다가 행복도 아닌 것이, 즐거움도 아닌 것이 세월 허송세월을 하다가 내 중심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표대를 찾지 못한 자는 그냥 하늘에 날아다니는 먼지처럼 배설물처럼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받는 자, 그들이 오늘 우리 김경애 집사님과 장명희 집사님의 여성 리더십의 임직식에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트수아는 풍요와 번영의 딸이고, 밧세바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해지고 번성하는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밧세바를 축복하사 왕의 족보에 문을 연 자인 것을 선포합니다. 마리아, 그 다음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느니라. 예,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오늘 이 임직식 하는 분에게 자말의 축복, 종려나무, 네, 열매가 풍성히 열며 주님의 오실 길에 여호와 니시 승리를 하는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두 분 가운데, 오늘 공항교회 성도님들한테 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어떤 자, 라합과 같이 문들아 열릴지어다. 상천 지하에 너의 하나님 같은 분이었고, 이 여리고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임을 선포하여 문을 여는 라합의 넓히는 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룻과 같이 당신의 가는 길에 내가 가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내가 죽고, 당신이 사는 곳에 몸은 있으나 권세와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나오미와 한 몸을 이루어 기업을 세우는,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룻의 복이 있습니다. 바트부와 이 밧세바와 같이 죽음을 걸고 수많은 수십 명의 아들 중에 10명이 넘는 아내 중에도 이 맹세의 딸 밧세바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내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이을 왕이라고 왕의 호를 세우는 그 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받는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잉태하여,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을 통하여 거룩한 통로로 그리스도가 나의 삶 곳곳마다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 오늘 김경애 집사님, 우리 장명희 집사님의 인생을 통하여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